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9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일꾼을 찾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복음의 일꾼을 찾습니다. 제가 화요일날 꿈을 꿨습니다. 지난 화요일날 꿈을 꿨는데 꿈이니까 그냥 꿈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어느 교회 사역을 시작했는데 전도사 사역을 시작한 것 같아요. 부목사를 했는지 하여튼. 그래서 그 교회에 이제 인수인계를 받고 새벽 차량 운행을 하려고 또 새벽 기도 차량 운행을 이렇게 받았죠. 인수인계를 받고. 근데 교회 차를 이제 봤는데 인수인계 그 하는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장부를 보여주면서 콜라하고 사이다 사람 그 장부가 보여주면서 얼마인지 알려주고, 그래서 그 스타렉스 차량에 콜라하고 사이다를 어떻게 쓸까 궁금해하면서 어떻게 쓸지 막 부담스러워하면서 꿈을 깼어요. 그러니까 교회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새벽 기도 차량 운행을 했었는데 그거 떠오르더라고요. 그 차에 콜라하고 사이다를 어떻게 쓸지 고민하고 해야겠다, 어디 가야겠다, 사야겠다, 얼마지 장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꿈을 깼어요. 그래서 그 꿈을 깨고 우리 아이에게 먼저 질문했어. 희수야, 이런 꿈을 꿨는데 네 생각은 어때? 그러니까 사이다가 하나님이고 콜라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랑 예수님이 일을 하라고 했다고 이렇게 사역을 했어요. 우리 이제 집사람 아내한테 이제 꿈 얘기를 하고 꿈 행운을 잘 받았습니다. 이 꿈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작은 교회지만 콜라하고 사이다 같은 사명을 맡기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교회 신선한 사이다 같은 콜라 같은 복음을 메시지를 증거하라고 또 사역을 하라고 이렇게 확신을 하고 꿈 해몽을 해석을 했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의 꿈은 그냥 세상 꿈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해석을 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으로. 그래서 콜라와 사이다 같은 그런 신선한 사역 그런 일을 하라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아내의 이런 조언을 받고 꿈행을 받고 꿈을 이렇게 제대로 해석을 했죠. 비전에 관한 것, 콜라 사이다 같은 교회, 콜라 같은 교회 시원하게 여름에 갈증 날 때 콜라 확 마시면 시원하잖아. 사이다 같은 속을 시원하게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교회,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일꾼을 찾습니다 제목으로 설교 말씀하는데 일꾼, 복음 그런 것 같아요. 콜라와 같은 사이다 같은 사람을 시원케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일을 맡길 때 이렇게 그 일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교회 안에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손님 같은 사람, 두 번째 구경꾼, 세 번째 일꾼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손님 같은 사람은 대접을 받는 거예요. 손님이니까 어서 오시세요, 식사하세요, 너무 멋지십니다 이렇게 해야 교회 오는 사람이고, 구경꾼은 뭐죠? 구경꾼 같은 신자, 교인. 굳은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구경만 하고. 교회에 힘든 일이 있거나 뭐 봉사를 있으면 그냥 안 하고 그냥 구경만 하고, 좋은 일 하나, 어떻게 누가 착하나 나쁘나 목사가 절대로 하나, 구경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꾼은 교회 일을 하는 사람 아니에요. 봉사를 하고 교회 일을 하고 섬기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님 같은 사람, 구경꾼 같은 사람, 일꾼 같은 사람 중에 어느 신자를 택하겠습니까? 손님이 되지 마시고 무조건 대접은 교회 와서 대접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일꾼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진정한 일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일꾼을 찾습니다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 복음의 일꾼을 찾습니다 정했는데 하나님은 일꾼을 찾으십니다 원래는 이렇게 제가 정해봤어요. 근데 하나님만 복음의 일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복음의 일꾼을 찾는 거죠. 교회도. 이 일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원어의 뜻을 보면 섬기는 자입니다. 섬기는 자. 그러니까 일꾼은 섬기는 자예요. 교회는 섬기는 자가 일꾼이죠. 남을 섬기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 예수님 온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고 아니라 섬기려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섬기는 자 일꾼이었어요. 하나님의 일꾼이고 히브리서도 말했죠. 우리는 교회에서 섬기는 자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란 유명한 책이 있어요. 예수전도단에서 나온 책인데 유명한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예배자, 두 번째는 중보기도자, 세 번째는 강한 용사. 이 강한 용사는 영적 전쟁에 능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자, 중보기도자, 강한 용사를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요. 그 책에서 저도 읽어봤거든요, 예전에.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또 김원호 목사님이 쓴 책인데 유명한 우리나라 기도 다니엘 기도회를 이끄는 그런 오륜교회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이 책을 쓰고 책 속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무대의 연출자 되신 하나님은 그 빈자리를 채울 거룩한 인물을 찾고 계신다. 대세를 따르기보다는 진리를 따라 호흡하고 발성하고 동작하는 하나님만의 주연 배우를 찾고 계신다. 사람은 대부분 정치 성향이나 뭔가 때 교회 집단에 했을 때도 대세를 따라 대세가 그래. 사람들이 많이 생각해. 나도 그거 따라갈 거야. 동조할 거야. 나만 왕따 되기 싫어. 대세가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진리를 따라 호흡하고 발성하고 동작하는 하나님의 주연 배우를 찾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진리를 따라 호흡하고 발성하고 동작, 살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멋있게 썼지만 진리를 따라 살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진리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두 가지 책을 소개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까? 복음의 일꾼을 찾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찾으는 사람은 여러분입니까? 찾아서 뭐 하게요? 찾아서 콜라 같은 사이다 같은 그런 일을 하기 원하는 거죠. 지난주 설교 제목 예수님을 위하여였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그를 위하여 오늘 골로새서 1장 16절에 그를 위하여 이렇게 있죠. 구체적인 것,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은 구체적으로 복음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한 기술을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세상 사람들은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사는 길은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산다고요? 지난주 설교했지만 이어져서 21절부터 29절까지 이어지는데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어. 창조주였어. 통치하고 계셔. 그를 위하여 만물이 창조되었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이 하신 일,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이죠. 복음의 일꾼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일꾼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복음의 일꾼이 되었을 때 무엇으로 보상으로 주어집니까? 이것이 질문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은 지난주와 이렇게 마찬가지로 기독교 지도자론에 관한 거예요. 기독교 지도자론. 교회 오면 많은 교회들이 3년, 5년, 10년이 되면 직분을 맡기고 집사님으로 부르고 교회 일을 하고 봉사를 하면서 교회 일꾼이 돼요. 그러나 그들이 진짜 교회 일꾼이 되었지만 교회 안에서 그 직분을 받고 일꾼이 되어서 오히려 방해거리가 되는 일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의 일꾼을 찾는데 복음의 일꾼이 어떻게 되는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을 때 무엇으로 보상이 주어지는가? 복음의 일꾼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그럼 복음의 일꾼이 되었으면 그냥 끝나는가? 아니죠. 지난주 설교했던 내용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방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바울의 사역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의 사역. 예수님의 신분이 뭐였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사역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21절부터 23절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하고 이제 24절부터는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사역은 바울의 사역의 모델을 따르고 예수님의 사역의 모델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과 바울의 사역의 모델을 따라서 우리의 사역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 복음의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21절부터 23절까지는 복음의 일꾼의 목적과 자격과 과정이 나와 있어요. 복음이란 뭐죠? 지난주 예수님을 위하여 이렇게 본문에 봤던 것처럼 만물이 그에게 창조됐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예요. 예수님은 충만해요. 우리는 빈약하고 부족하고. 예수님은 충만하기 때문에 가득 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랑과 여유와 기쁨과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도와주고 포용해주고 용서해주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제시했어요. 그분은 충만하기 때문에 가득 차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빈약해, 결핍돼요, 우울해요. 아무리 돈을 벌고 아무리 행복하고 노력을 해도 2% 부족해요. 2% 빈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충만하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희생의 대가, 십자가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된 것, 이것이 전체적으로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는 빈약한데 예수님이 채워주는 것,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십자가의 별로 우리 내면과 우리 육체와 모든 것을 복되게 하시는 것이 복음이죠.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굿뉴스예요. 좋은 소식. 이 좋은 소식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 일꾼의 과정이 필요해요. 과정을 밟아야 돼요. 과정. 어떤 세상의 의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모든 사람도 다 교육을 받고 과정을 통과하고 시험을 통과하고 교육을 받아서 그 직분, 변호사, 검사, 판사, 선생님, 군인 다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복음에도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오늘 21절, 22절은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장 21절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신의 존재에 대해서 불신하고 신을 원망하며 탓하며 신께 도전하고 있는지 없는지 내가 논했어요. 그것이 원수 아닙니까?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그게 악한 일, 신에 대해서 논하는 거 과연 창조된 피조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을 칼로 도리고 오리고 붙이고, 이것이 악한 행실,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 과거 예수 믿기 전의 상태였어요. 우리의 상태, 죄인된 신분, 전에 복음의 일꾼이 되기 전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뭐라고 했죠? 그래서 1장 16절,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창조된 목적대로 살지 않는 것이 악한 행실, 죄라는 거예요. 창조 목적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삶, 이것을 로마서는 극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23절입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원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썩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게 창조 목적대로 살지 않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원롭게 하지 않는 것, 감사치도 않고 생각이 허망하고 허무해져서 지각 없는, 이성 없는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찼어요. 썩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어요. 그래서 미속 종교, 이런 종교들을 가보면 우상을 섬기잖아요. 예? 이 고대 사회 이스라엘 당시에 바알, 아셀의 상은 다 그런 거예요. 풍요의 신 뭐 해갖고. 이거 창조 목적대로 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악한 행실, 21절 말하는 악한 행실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복음을 듣고 교회에 왔습니다. 복음의 일꾼의 목적인지 이제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복음의 일꾼의 목적은 22절입니다. 이제는 그의 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22절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세번역 성경에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세우려고 하셨습니다. 복음의 일꾼이 뭐죠? 일꾼의 목적이 뭐죠? 왜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서 교회에 불러서 예배드리며 훈련받게 하고 섬기게 하는 거죠? 일꾼이 목적이 뭐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세우려고 그래요. 왜 교회가 세워지고 제가 전도를 하고 목사가 되고 그러는 겁니까? 쉽게 말해서 한 사람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목적이에요. 현대 교회가 많이 길을 잃고 있어요. 이 복음의 본질, 복음의 일꾼, 복음의 목적을 잃었기 때문에, 흐렸기 때문에 교회가 사회의 지탄이 되었던 거고 많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막 그냥 부흥 성장해서 위대한 일을 감당하고 막 복음을 선교사를 파송하고 뭐 복지센터를 줘서 사회 활용하고 뭐 다 좋아요. 그러나 본질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 흠이 없게 만드는 거,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세우는 거, 이것이 복음의 목적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했던 원래 이 땅에 하고자 했던 일이에요. 교회 일이에요. 그냥 교회의 현상적인 일은 주일날 보고 출석하고 헌금하고 그냥 신자처럼 밝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나 제가 치유사에 들어보고 상담을 해보고 주위 사람 얘기 들어보고 이 부천일 때 그리스도인들 다 귓속으로 들어보면 그리스도인이 못 살고 있어요. 너무나 비참하게 세상에서 짓밟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다 들어봐요. 다 들어. 그러나 그 본질에서 이탈됐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22절에 말하는 건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요 본질이요 교회 목적이에요. 교회가 있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하게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뭐 100명, 500명, 1000명 모아서 교회가 일을 많이 해놨다. 일이 아니에요. 한 사람을 거룩하게 세우는 게 일이에요. 복음의 일꾼의 자격입니다. 23절입니다. 23절은 복음의 일꾼의 자격을 논하고 있어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드디어 23절에 복음의 일꾼이 나와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본질을 신성을 깨닫고 거기에 굴복한 사람이고 자기를 종으로 낮춘 사람이에요. 예수를 종이라고 다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서신서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그 복음의 일꾼의 자격은 뭐냐? 믿음의 거함이에요.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믿음에 거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고 나는 그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흔들리지 않아요. 너희가 들으면 복음에서 흔들리지. 어떤 사람은 들려요. 태풍이 오고 홍수가 오면 흔들리잖아요. 야, 그 교회는 나쁜 교회래. 세상에서 언론을 떠들으면 야, 전체 교회가 다 그런 거보다. 안 그래요. 전체 교회가 다 안 그래요. 한국 교회는 건실해요. 건실해. 시골 교회 수많은 목회자들이 피땀 흘려서 10명, 30명 되는 목회에서 평생을 몸바쳐서 목회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사람을 낳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 얼마나. 저는 시골에 있었어. 시골. 철원에. 목회자 비난해서 안 돼. 교회 비난해. 그거 모르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얼마나 깨어있고 기도하는 자가 많고 시골에서부터 복음을 튼튼히 그냥 대형교만 보니까 몇몇 사고친 교회들만 보니까 한국 교회는 다 망한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복음의 일꾼이 많은 교회가 한국 교회입니다. 저 시골에서부터 개척교회에서부터 하나님만 바라보고 헌신한 이들 5% 10%밖에 안 되는 교회들 한국 교회. 뭐 1000명, 2000명, 3000명 되는 10,000명 되는 교회 한국 교회 5%밖에 안 돼요. 대부분 다 80%는 50명, 100명
50명 미만. 작은 교 개척교회들. 수많은 목회자들이 복음에 헌신하고 생활비도 없으면서 평생을 헌신하고 그런 목회자를, 위대한 목회자를 많이 있습니다. 그 복음의 일꾼의 자격은 뭐냐면 믿음에 거하는 거. 두 번째, 흔들리지 않는 거.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어느 이단 목사님이 누가 전 목사가 어떻게 했다고 흔들리나요? 교회가 실망스럽고 짜증나고 그런 우리 형제도 상담했어요. 몇 달 전에, 며칠 전에. 왜 흔들려요 그렇게? 한국 교회가 그런 사람만 있나요 그래? 김종만 목사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평생을 부름받아. 제가 전도사 때부터 새벽 차량 4시에 일어나. 4시 20분에서 새벽 기도하기 위해서 어른들, 나이 들은 노인들 새벽 기도 차량 운행하고 또 1시간 기도한 다음에 예배 드린 다음에 또 그분들 태워다 주고. 그때 제가 철회했을 때 그 국가에서 이런 조사관이 나와서 근무 형태나 이런 걸 조사했어요. 제가 이런 걸 아침에 그러니까 4시부터 일해가지고 몇 시까지 일어나? 밤 9시, 10시까지 일해. 하루에 보통 근로자들 8시간 하잖아요. 교회 전도사 몇 시간 일어나세요? 12시간, 15시간이에요. 택배 근로자보다 더 많이 해요. 그는 물론 힘든 노동은 아니지만 교회 상주하면서 일을 처리하고 차량 운행하고 관리하고 청소하고 밑바닥도 배운 거야. 전도사는 화장실 청소도 하고. 그래서 여기 집 건물 청소 다 해 목사가. 이 담배꽁초 다 아침에 쓸었어. 이게 복음의 일꾼의 자격이에요. 너 때문에 그렇게 비난하지 마세요. 비난할 사람을 비난해야 돼. 4시부터 15시간 일하는데 세상에 가서 대학원 나온 사람이 300만 원, 500만 원 받지 그 150만 원 받고 일합니까? 복음을 위해서. 저 전도사 때 150만 원 받았어요. 대학원 나온 사람이 지금 150만 원 알바하는 거 어디였어요 지금? 한국 교회 다 일어나 수두룩해 다. 비난할 사람 있어. 모르고 하는 얘기죠. 모르고. 전도사가 얼마나 수천만 원 해먹는 줄 알고 목사가 수억 되게 하는 건 줄 알고. 그러지 마세요 제발. 한국교회 유튜브를 듣는 이 성도들 몰라서 그래요. 전사들이 얼마나 고생을 새벽부터 차량을 해갖고 그 대학원 나온 핏절한 젊은 사람이 100만 원, 200만 원 받고 그렇게 근무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그게 존경스럽지 않아요 그게? 돈을 위해서 사는 거야 도대체? 복음 일꾼의 자격은 바로 그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흔들리지 않는 거야. 두 번째, 오늘 이제 복음의 일꾼 나왔는데 이제 교회 일꾼이 나와. 24절부터 27절. 복음의 일꾼은 교회 일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위해서 세워진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위한다면 교회를 위하여 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주고 나는 거기에 굴복하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걸 18절에 있잖아요. 인정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위한다면 교회를 위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은 교회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비난하지 마시고 건전한 권면과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24절, 고린도서 1장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래서 나는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입체에 채우노라. 24절, 교회를 위하여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입체에 채우노라. 교회를 위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면 교회를 위하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고 진리를 깨달아지면 교회를 위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교회를 쓸고 닦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찾아보고 수많은 교회를 전도사 때 가보고 헌신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헌신해요. 새벽 4시, 5시 때 일어나서 새벽 종치고 장로님들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이천에 그 시골교회 장로님을 봤어요. 시골교회도 많이 가봤어요.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즐겁게 여기고 있으며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것을 즐겁게 여기고 있으며 사도 바울이 한 얘기. 고난 오면 도망가나요? 구경꾼이에요. 손님이에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깨달아지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그 사랑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복음은 일한 어떤 채무관계 아니에요. 월급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체험을 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받고 방언을 받고 내가 주인을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한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을 해주지 않았어요. 없으니까. 주위 사람 누가 무조건적인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지지를 해주고 격려를 해줍니까? 교회 와서 전사님 나를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깨달아주고 그래서 내 평생을 주님께 맡기는 거 이게 기독교 지도자 아닙니까?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 그 사랑이 감복하여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복음의 열정이고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비난을 위한 비난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아무런 대안도 없이 해결책도 없이 자기는 봉사하지 않으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비난하는 건 마귀의 하수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비난을 하지 말고 건설을 위한 권면을 하십시오. 회개를 하고 반성을 하십시오. 교회를 세우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좀 벌이고 있어요. 여러분 손님입니까? 구경꾼입니까? 구경꾼은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해요. 많은 자본교회 하면서 봤어요. 구경꾼이에요. 구경꾼.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해요. 자기는 안 하고 목적 없는 비난, 조롱하는 사람은 구경꾼입니다. 손님입니다. 당신은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목회 일꾼, 교회 일꾼, 교회 일꾼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교회 일꾼이 되십시오. 20대 80이라는 법칙이 때 다들 얘기하고 어디 가서나 20명이 80명의 교인을 리더하고 선도하고 지도하고 헌금하는 거지 80명이 헌금하고 그 교회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80명은 다 손님이고 구경꾼이.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대형교회 가보세요. 큰 교회 가보세요. 손님이 많아요. 그냥 헌금하고 모른 척하고. 한인교회, 캐나다의 한인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어봤는데 캐나다에서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오면 그냥 제발 놔두세요. 나는 이렇게 여기 우리 아이를 유학 왔기 때문에 그냥 갈 겁니다. 그런 사람 같아요. 한 달 있어도 6개월 있어도 이 교회에 소속돼서 사람들과 교제하고 나누고 기도 부탁하고 이것이 일꾼이에요. 이것이 교회에 깊게 들어간 20%가 돼야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25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교회 일꾼이 나와요. 복음의 일꾼이 돼야 복음에 대해서 열정 있는 사람이 되어라. 여기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평신도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만 일꾼이냐? 아니에요. 평신도도 하나님의 그 직업에서 복음으로 사람들을 전파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도록 소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복음의 일꾼이 된 사람은 교회에 와서 교회 일꾼이 되는 거죠. 목사만 교회 일꾼이 아니라 목사는 그냥 설교하고 목양을 하는 일을 받은 거예요. 평신도는 교회를 봉사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에 부름을 받은 거죠. 교회 일꾼은 여기서 25절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직분이라는 겁니다. 세번역 성경 이 직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라고 맡기진 사명을 따라 맡기진 사명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직업입니까? 사명이죠. 소명이죠. 그래서 지금 교회 문을 100개의 교회 설치면 거의 한 50% 많이 닫는다고 그래요. 30% 20% 막 닫는다고 그래요. 현실이죠. 그렇지만 교회는 닫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었는데 어떻게 인간이 닫습니까? 그건 직업이지. 하나님이 세우는 교회를 인간은 닫을 수 없어요. 인간은 닫을 수 없어요. 이 교회를 닫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그 믿음으로 산다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우리는 여기에 부르심 받았다. 이게 믿음 아니에요. 내가 그냥 가고 싶어서 선택했다고 내가 간 거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사명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이 마태복음의 이 모든 말씀 대위임 밀명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라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거기 작은 보탬이 되고 거기 위해서 사명을 받은 거죠. 26절 27절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 교회 안에 비밀을 간직하고 있어요. 세상은 우리가 뭘 하는지 몰라요. 맨날 뭐 예배 드리고 한다고 박수치고 뭐 하다가 그것만 봐요. 현상만 봐요. 그러나 우리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27절에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교회가 비밀을 풀어서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하는 일이에요. 비밀을 풀어야 돼요. 우리가 먼저 비밀을 풀기 위해서는 암호를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암호, 성령님, 믿음, 거룩 이런 암호를 우리가 이해하고 해독을 해야 돼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오늘 22절에 말한 것처럼 이게 해독이에요. 거룩하고 흠없고 참을 것인 자가 되는 것. 이게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에요. 28절은 뭐죠?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 28절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거. 이게 교회의 일이에요. 교회의 목적이에요. 27절에 말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 비밀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입니다. 복음의 일꾼은 23절에 말하던 것처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복음에 대한 기대와 희망, 내 모든 것이라는 소망, 이 소망을 돈이 아닙니다. 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3절에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죠. 복음의 소망이 뭐죠? 우리는 소망이 뭘까요? 그냥 평생 우리가 자녀들이 잘 되고 행복하고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사는 게 소망이죠. 현대에 좀 행복하고 문화생활 되고 여유있고 그게 다 정부가 하는 일, 우리가 다 하려고 하는 일. 그게 소망이죠. 복음의 소망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란 예수를 통한 죄 사함받고 죄가 날마다 회개함으로 거룩해지고 천국의 거룩한 존재로 입성하는 거. 그게 복음의 소망 아닙니까? 그것은 흔들리면 안 돼요. 누가 와도 이 세상 물결에 흔들려서는 안 되죠. 그래서 그것이 교회 일꾼이 되는 이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얘기했듯이 교회 일꾼은 어느 한순간에 태어나잖아요. 복음을 깊이 이해하고 예수님의 생성에 대해서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경험하고 깨닫고 봉사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알아주지 않고 누가 오해하고 비난하더라도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고 사랑에 감동된 사람이 복음의 일꾼이요 교회 일꾼이 되는 것이죠. 교회 일꾼은 지금도 현대 이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많은 훈련을 해요. 4년, 3년 학문을 배우고 연마하고 그렇다고 그들에게 주어진 영광이 뭐예요? 높은 보수예요. 복음을 위한 고난들, 고생들이죠. 그러나 교회는 끊임없이 그 일 2000년 동안 해왔습니다. 믿음의 수많은 선진들이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초대교회 500년, 600년의 사막교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싶어서 거룩하고 싶어서 자기 삶을 뒤로하고 사막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사랑에 감복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일하고 사막교부들이 있어요. 지금도 수돈 영성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본질로 들어가야 돼요. 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 지도자들은 평신도도 맞죠. 평신도 지도자들은 여기 있는 거죠. 교회의 목적, 교회 일꾼, 복음의 일꾼 다 같은 맥락이에요. 이 비밀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맡기신 사명을 따라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직업이 아니라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 사명을 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세 번째, 복음의 일꾼은 무엇입니까? 라는 거죠. 28절, 29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위하여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교회 일꾼, 복음의 일꾼의 목적이 뭐죠? 오늘 28절에 했지만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 완전한 자. 우리 인간의 보기에는 완전한 게 뭐예요? 돈도 좀 재력도 있고 인격도 있고 학력도 있고 사람들과 관계도 좋고 또 돈도 쓸 때 팍팍 쓰고 섬기고 이게 완전한 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완전한 자의 개념은 그것도 포함되지만 그것보다는 내면이 완전한 자.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넘쳐나고 비난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친밀하게 살아가는 것. 예수님과 친밀성을 유지하면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과 교감하고 남을 위해 배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완전한 자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28절에 말해서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 일이 전파. 친구들에게 이렇게 내가 삶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사연을 나눠주면서 전하고 권하고. 이 권하는 말은 그냥 저도 성경을 연구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이 권하다는 말은 그냥 이렇게 해야 돼 그런 말 아니에요. 막 책망하면서 그걸 잘못했어. 네? 이렇게 깊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세게 했지만 권하다는 의미는 잘못된 것을 잘못다고 얘기하면서 권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은 예수님을 전파하고 권면하고 각 사람에게 예수님의 교훈과 사상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제자화는 필수예요. 오늘 28절인 것처럼 교회에서 하는 일은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제자는 평생을 예수님 앞에 배우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다 겸손하게 배워야 돼요. 저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교회를 목양하는 가르치는 사람으로 불렀어요. 저도 또한 여러분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권면을 듣고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가르침 받는다. 그렇잖아요. 교회는 서로 상호 복종, 상호 도와요. 저도 여러분의 권면을 받고 저도 여러분을 권면해주고 서로 권면하고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완전한 자죠. 인간의 완전한 자가 아니라. 특별히 교회 일꾼들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대유명령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기만 하면 안 돼요. 지키게 해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가 필요한 거예요. 가르쳐 그냥 강의하고 신학교 강의처럼 강의 끝나고 그냥 놔둡니까? 지키게 해야 돼요. 이게 목사의 사명이에요. 목사 사명 가르쳐주고 지키나 안 지키나 감독도 하고 돌보기도 하고 관심을 갖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 그냥 신학교처럼 복음 특강 일주일 한 학기 100만원 딱 하고 강의 끝나고 나는 필요 없어. 너는 상관없어. 나는 여러분과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고 가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강사들, 부흥사들. 나 목사는 부흥사가 아무 능력에서도 가르쳐서 지키게 하고 돌보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이게 목사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고 관찰하고 왜 그렇게 삽니까? 권면도 하고 이렇게 지키게 만들어주는 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목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목양이 한다는 것은 돌보고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때로는 저를 보면서 지키게 이렇게 자꾸 훈계하고 또 지적하고 또 권면하고 돌보고 때로는 이런 것들을 못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목사가 진짜 그래야 되냐? 아니요, 지키게 하라고 했는데 지키게 해야지. 그러면 지키게 하라면 하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어떻게 들려? 너 인마 그러면 안 지켰어? 천국에 온 사람 몇 사람 안 돼? 그럼 어떻게 돼? 다 천국에 가야지. 지키게 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또 예수님 위로하는 거. 항상 함께 하겠다. 개척교회 된 지 얼마 전에 항상 함께 했어요. 재정으로 채우시고 누가 위로해 주시고 꿈으로 나타나서 꿈에 이렇게 도와주시고 콜라 사이다 하는 거 뭐예요? 새로운 일을 해봐라. 그래서 제가 구체로 생각한 게 다니엘 기도다. 다니엘 기도. 다니엘 기도 21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콜라 같은 맛을 또 40일 전도운동을 통해서 사이다 같은 맛을 주기 위함이다. 콜라 사이다가 그라고 해석을 했어요. 40일 사랑 전도운동. 손세만 선교사님이 변혁 한국교회 운동을 하는데 기도단체들 많지만 변혁 기도운동은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완전한 자로 세우는 목적. 28절 서번역 성경을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28절 29절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려고 모든 사람에게 권하여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나도 이 일을 하여 내 속에서 능력이 없고 활동하시는
그에게 힘을 얻어서 수고하고 있고 애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는 사도 바울은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지금 힘쓰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권하고 가르치고 세우는 이 사도 바울 사역에 이어서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일꾼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잇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잇고 거룩하고 흠없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사역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것 같습니다. 제자와 교회 1000명, 10,000명으로 서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워가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 인간이 보는 그냥 개념이 아니에요. 돈 잘 벌고 좀 이렇게 인격 있고 덕망 있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내면이 늘 감사하고 늘 여롭고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일꾼을 훈련시키고 세워가는 곳입니다. 그를 위해서 목회자와 사역자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는 한 사람은 바로 복음의 일꾼입니다. 여러분이 그 일꾼이 되십시오. 지금도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며 제약된 삶에 노출되어서 헤매고 방황하고 우울하고 있습니다. 그때 빛의 사자들이 나가서 그 영혼들을 돌보고 전파하고 가르치고 그 교회 사명 아닙니까? 찬송가 502장에도 빛의 사자들이요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를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추라.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교회 사명. 저도 한평생을 주님께 부르심 받았지만 전 직업이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가는 것이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가는 것이고 그 원인은 부르심 받아 중학교 때 부르심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줍니까? 무조건적으로 결혼해 보셨지만 아내가 남편이 무조건적으로 여러분을 사랑해 줍니까?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고 용서한다면 무조건 사랑해 준다는 거.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에 감격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이 교회를 세워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하고 완전한 존재로 세워가는 것을 감당하기 위한 교회 본질로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한국교회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는 제자 운동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